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풍성한 오곡백과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이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지 성령님 오셔서 말씀 속에 깨닫게 될 때에 이후로도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셨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정말 풍성하게 다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오곡백과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남북 간의 긴장관계, 군사적인 대치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성경 속의 인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몹시 두려워서 떨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처소에서 떨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 성경을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조국이었던 남유다를 무리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 무리는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가장 잔인한 민족, 가장 극악무도한 민족, 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하박국 선지자의 조국을 공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떨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장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은 점점 흥황해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일 날 경남 창원에 있는 터널에서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기름을 가득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중한 3명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 중에 23살 된 배모 씨는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석 달 전에 정규직에 취업하고 정말 가족들에게 기쁨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경차를 딸에게 물려줬대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이모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조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조카였다고, 가정에 대소사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아서 어른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조카였는데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그 현장에 아내를 잃고 오열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딸의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정말 착한 아내였다고,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조심조심 운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기름통까지는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다고 이렇게 희생돼야 되냐고. 그 기사를 보면서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정작 죽어 마땅한 사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그 장애 입은 그 딸을 이용해가지고 수십억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호의호식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딸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살해한 악마의 탈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영학 같은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분통이 터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절망 속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는데 하나님은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박국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잠시 잠깐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분이 터지고 속상하고 절망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보니까요,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하는 자, 끌어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가라고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시고 따스한 가슴으로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 믿음을 가졌기에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분노와 속상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에 안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가슴에 포옹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제2의 하박국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두려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이 말씀 구절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춤추면서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박국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려 6가지 우리의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상황은 달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과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것, 음료수,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가 없고 양이 없다는 건 입을 옷이 없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예배 드릴 재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건 입을 것도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동안 시골에서 살면서 장작을 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돌아가신 선친께서는요,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읍내에 있는 제재소에 가서 장작을 사오십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경운기에 한가득 싣고 와서 집에 쌓는 것부터 겨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을 사다가 겨우내 먹을 양식을 방에 쌓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김장을 담깁니다. 김장을 잔뜩 담가가지고 땅속에 항아리 파묻고 거기다 김장을 가득, 김치를 채우고 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 다 났다 그럽니다. 아니, 겨울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추워지지도 않았는데 연탄이 아니라 장작 준비하고 쌀 준비하고 김장 준비하면 이미 어떤 추위가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겨울은 다가오는데, 낙엽은 떨어지는데 장작도 준비가 안 되고 쌀도 준비가 안 되고 거기다 김장김치도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월동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벌써 마음이 추워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꼭 그랬어요. 지금 추위가 다가오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솥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신이 나가서 미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구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눈 씻고 돌아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내게 없는 것,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제가 그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내 안에 없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남들 다 물려받은 유산도 내게 없고의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깨어지고 내 안에 무너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해보다도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주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손길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는데 올해 연초부터 우리나라가 몹시 혼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여론이 다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중국은 사드 보복이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망하고 철수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관광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위태로운데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연일 북한에 대해서 군사 조치를 하겠다. 북한은 맞장구 치면서 한국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솔직히 한 해를 돌아보니까 평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두려움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떨었던 것이 지난 한 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 안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지 말고,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능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너의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감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풍성한 오곡백가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는 나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이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그 믿음과 영성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낙심과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망스러운 상황, 슬픔의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